요한복음 말씀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강조점이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가 먼저 전제돼야 돼. 말씀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첫 번째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었어.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쪼개서 생각하면 그 성경 말씀이 쉽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쉽고 재밌고 분명하고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분, 다음에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엘로힘. 그래서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가 되니까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하신 분과 전능하신 분이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 이렇게 하지 우리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역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고 모든 것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권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믿으십니까?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신데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는 신성만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성자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이신 성자 여호와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였죠. 그죠? 그래서 신성은 무한하신 여호와, 인성은 참 인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세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분은 무한하신 여호와세요. 이꼬르 신성.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의로우세요. 우리 죄인된 인간과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신데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퍼펙트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을 강조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믿는다, 믿다라는 단어가 101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는 근거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뭔가요? 구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할 수 있어.
또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구원은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아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요? 라고 물어보면 영원하신 여호와, 특별히 성부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인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믿습니다, 믿다. 제가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하다. 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 구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만민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은 개인 구원입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그러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주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동의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에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술로 믿음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믿음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 어떤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첫 번째 제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다섯 번째 영생하는 믿음이에요. 여섯 번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보면 일곱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일곱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초신자죠. 그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알고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생.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까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뭐 등등 설명했잖아요.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영생이 영생. 왜 믿음을 강조했어요? 영생을 위해서. 왜 구원받게 하셨어요? 영생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영생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이 되셨습니까?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위한 겁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아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부활. 부활 없는 영생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할 때 단계로 보면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재림 다시 오신다 하셨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구름을 타고 내려와 이렇게. 그러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봐. 한국으로 내려오니까 한국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면요. 5대양 6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니까요. 아멘.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첫째 부활. 무덤에도 부활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올 때. 그리고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한 믿는 사람들이 휴거 공중들림을 받아.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아야 영접해. 아멘. 아멘. 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이게 첫째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부활해서 영생복을 누립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줄 아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부활해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무덤에 그대로 있었죠. 살아나지 못했죠. 공중들이 못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만 공중들이 받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둘째 부활이 있어. 최후 심판을 위해서 둘째 부활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최후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다 부활시켜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심판을 위한 겁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흰 보좌에서 심판하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편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후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다 서요. 그래서 만물이 그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그리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서잖아요. 그때 여호와 앞에 뭐가 있냐면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단수죠. 그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복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호와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 그러면 김주영 딱 그러면은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니까 죄뿐이고 죄만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너는 지옥에 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야. 땅 선언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영이는 나를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변론하시는 거죠. 변호사 역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생명책을 봤더니 생명책에 김주영 구원받은 백성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 아멘. 그러면 너는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런데 김계동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니까 죄뿐이고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죄로 인해서 이제는 지옥 형벌 받을 자요.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 제사함 받지도 못했어. 구원도 못 받았어. 영생은 선물로 약속 받지도 못했어. 생명책에도 기록돼 있지 않아. 너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주여.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제가 이 짧은 스토리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을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 때부터서 세상 종말, 최후 심판과 영생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말씀드렸지만 부활과 영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면이 부활이고요. 뒷면이 영생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부활이 바로 영생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진리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 헛것. 우리의 믿음도 헛믿음이에요. 부활. 근데 왜 부활해야 되냐면 왜 부활하냐면 영생을 위한 겁니다. 아멘.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영생은요. 부활점 영생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붙여서 말해야 더 옳아요. 부활 영생. 부활이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것을 보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부활 없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은 봉투에 조의금 이렇게 쓸 때 기도하면서
부활 영생이라고 써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부활. 부활 영생. 점도 안 찍어. 그냥 부활 영생.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은 믿는 유가족들이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믿지 않는 유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 영생을 누리도록.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부활 영생이라고 쓴다고요. 근데 조그맣게 쓰지도 않아. 그게 부활 영생 딱 써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1번이나 믿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후에 나와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영생의 떡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떡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떡이죠.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떡이죠.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아멘.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오셨어. 말씀을 이루셨어.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떡집이라니까. 떡집. 여러분 떡집에는 떡이 있죠. 네. 떡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떡이 없었어. 떡이 있어야 사는데. 떡이 양식인데. 떡이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집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러 나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베들레헴에 나신다. 베들레헴에 오셨다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알아가면요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아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바라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뭐 이후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자기 선언이죠.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라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근데 그분이 구원의 빛이고 그분이 큰 빛이고 그분이 참 빛이고 그분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큰 빛, 참 빛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야. 근데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라 그래요. 근데 그 빛은 참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큰 빛이십니다. 큰 빛.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분이 전능하셔서 엘로힘으로 역사하심으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되죠. 빛 이꼬로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빛을 나의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시오니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양의 문으로 나가죠. 양의 문으로 들어오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가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생명은 뭡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입니다. 물을 마시고 꼴을 먹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생명이야. 왜냐하면 밤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악한 짐승에게 잡히죠. 잡혀먹죠. 그죠?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생명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들어온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세요. 목자인데 선한 목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닦은 목자가 있죠. 닦은 목자는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죠. 그리고 악한 짐승이 오면 도망가 버리죠. 왜냐하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느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양들인 우리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빼앗기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양들은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돼요.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 두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가면 안 돼. 목자를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를 알아.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시우고 먹이게 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고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생명을 보존하고요. 생명을 지킴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알아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목자만 따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시편에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앞에 목자가 서잖아요. 양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속 쫄쫄쫄쫄 양들이 수많은 양들이 따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양들 중에 옆으로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의 품을 떠나면 악한 짐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잡아먹히게 되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시력이 나빠요. 눈이. 그래서 마이너스 10도야. 마이너스 10도. 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의 뒤 꽁무니만 보고 가야 돼. 그죠? 근데 가다가 맛있는 꼴이 있잖아요. 그러면 꼴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꼴을 먹고 딱 고개를 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있죠? 지팡이 이렇게 손 끝에가 이렇게 돼 있죠? 휘어 있죠? 가까이 있는 이탈하는 양들은요, 가서 목으로 끼어 갖고 이쪽으로 다시 끌고 와.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냐면 멀리 있잖아요. 막대기 던져서 맞춰. 그러면 가다가 멈출 것 아니에요. 가서 끌어와.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 영생 이미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길 따라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죠. 좁은 길로는 많이 가지 않아요. 찾는 이가 적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넓은 문으로 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걸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문이 낮대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출입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들어간대. 또 고개를 숙여야 나온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어딜 가다가 이렇게 그 산길 가는데 좁은 길인데 길이 있어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나무가요 쓰러졌어. 근데 살아 있어요. 근데 죽은 쓰러지는 게 아니라 휘어져 갖고 쓰러진 해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안정히 낮춰야 가는 거야. 응? 제가 찍어놨어. 그걸 보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이 와서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갔어요. 나는 길이요. 그러니 두 번째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얼부에서 다 풀어놓아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뭐뭐이다 자기 선언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7가지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자기 선언입니다. 아멘. 성경에도 7은 완전수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야. 그죠? 7, 7은 49. 7 안식일이고 7년은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 되면 77 완전수가 되면 49년째죠.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앞에 수식어를 넣었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게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죠. 아멘.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저절로 가지를 맺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핵심 부분만 지금 말씀 암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가지인데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가지치기 하고 오셨잖아 오늘. 그죠? 잘라버렸어. 딱 떨어져서 죽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죠? 열매 맺을 수 없죠. 전정 해보니 가지치기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왜 참 포도나무 했냐? 포도나무라도 해도 되는데 그 뭐냐면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 반드시